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여전히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기억해서 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분들도 오늘 오셨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한동안 안 오신 분들인 줄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건 별거 없으셨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면 어디 가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제가 즉각 전화를 하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즉각 전화 안 합니다. 한 2주, 3주 기다립니다. 일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그래서 오시면 반갑고 즐겁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의 세계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강화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청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는 잠언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샬롬의 원리예요. 원래 인간은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된 형상을 입는 것이 가난이고, 풍성한 삶의 결핍이 찾아오는 것이 가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온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난이 온 이 삶에 샬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루라고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또 다음 하나님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하면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폈던 말씀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것은요,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이에요.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풍요와 형통을 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그래요. 하나님을 늘 최우선에 두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묵상해야 해요. 묵상은 생각에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암송하셔야 해요. 암송한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는 것, 여기까지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 그 다음 살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배수의 원리였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배수로 거둬요. 흉년이 와도 배수로 거둡니다. 나달 하나를 뿌리면요, 거기서 알갱이가 200개가 맺히느냐, 150개가 맺히느냐, 100개가 맺히느냐의 차이일지 반드시 배수로 거둡니다. 세상의 수학의 원리는 백분율이에요.
100분의 7, 100분의 20,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눈이 번쩍 뜨입니다. 100분의 30, 와 그러면 도대체 이자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100%, 200%, 때로는 1000%, 2000%로 이게 배수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배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늘 번성을 이야기하고 형통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에 번성이 안 올 때가 있고 형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 청정의 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 했습니다.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재앙을 피해간다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면, 말씀대로 살면 플러스의 세계로 갑니다. 번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마이너스의 세계로 갑니다. 사람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 세계와, 이걸 이제 대신과 대인과 대물, 대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깨뜨려지면요, 마이너스의 세계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플러스의 세계는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서요, 우리가 죄로 가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면요, 그 사이에서 사랑과 화목이 싹 트는데요, 관계가 깨지면요, 범죄가 일어납니다. 대물 관계에서 관계가 깨지면요, 빚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신 관계에서 생긴 죄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대속이 필요합니다. 또 대인 관계에서 관계가 깨뜨려져서 범죄 행위가 나온 것,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갚아야 합니다. 또 대물 관계에서 관계가 깨져서 빚이 생겼으면요, 그 빚을 갚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자유가 필요한가? 죄로 가고 범죄 행위에 빠지고 빚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구속당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여자분들이야 또 다른 예가 있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무서운 꿈 꾸라고 하면 뭐가 무서운 꿈인가? 두 번째로 군대 가는 꿈이 무서운 꿈이에요. 군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군대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곳인가? 군대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 자유가 없어요. 금 구워놓고요, 거기 나가면 영창 가야 돼요. 물론 장교들은 좀 다릅니다만 사병들도, 장교들도 지켜야 할 룰이 있지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영창 갑니다. 사회와는 다른 군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회와 똑같이 월급 줄 테니까 군대 갈래? 저는 안 갈 거예요. 덜 받아도 사회에서 살 거예요. 줄 쳐져 있는 거 정말 불편해요. 자유롭게 다녀야죠. 자유가 박탈당하니까요, 군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쎄, 저도 기성세대가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마음대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군대에서 애들이 살고 지내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게 군대인가 싶어요. 제 고리타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군대는요, 자유를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돌격 앞으로 할 때 물불 안 가리고 총 들고 나가야 돼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엄마한테 전해, 엄마 지금 전쟁 나서 나 죽을 것 같아. 얘가 무슨 전쟁을 수행해요. 저는 다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군인이 민간인 같으면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요, 군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대물 관계가 깨지면요, 자유를 박탈당해요. 힘들어요. 그게 마이너스의 세계예요. 그러면 빚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빚에서 자유하려면 빚을 갚아야지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00만 원 빚지면 100만 원 갚으면 되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나 100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먼저 당겨서 쓰지 뭐. 그렇게 하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카드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걸 단기 대출로 바꿨다고 그래요. 명칭을. 카드 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론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카드는 배가 됩니다.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6개 되고. 100만 원 먼저 땡겨 쓴 다음에 100만 원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과 동록이 먹어요. 예기치 않았던 돈 들어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빚의 마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수입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을 써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거기에는요, 웬만해서는요, 예기치 않은 좀과 동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이걸 생각해 보실까요?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가죠. 그런데 반대로요, 100만 원이 수입인 사람이 10만 원을 먼저 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10만 원을 갚아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앞불싸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네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가긴 가요. 그런데 힘들게 올라가요. 대단히 힘들게 올라갑니다. 돈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번성과 형통 다음에 이걸 이야기하느냐? 마이너스의 세계는 빚의 세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일까요? 대물림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과 딸도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난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떤 분이 아버지를 찾는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리 부탁했어요. 얘야, 누가 아버지를 찾거든 어쨌든 너는 아버지 안 계시다고 해라.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가 앉아 계셔. 아버지 안 계신데요? 끊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고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아들에게 얘야,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사는 게 지혜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는 게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가르쳐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거짓말장이면 아들이 거짓말장입니까? 거짓말이 대물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거짓말하는 방식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아버지, 거짓말장이 아들, 그냥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짓말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죠. 가난이 대물림 되는가?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가 붓다고 아들의 이가 붉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에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들이 죄인일 수 있느냐? 없다. 당대에 그 벌을 받고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요, 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감당하게 하리라. 그럼 자손 3, 4대까지면요, 아이고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손 3, 4대요, 우리도 한 3, 40년 전에요 3, 4대가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가 살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건강에 장수하시면요 4대가 사는 건요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자손 3, 4대는요 당대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이 자손들에게까지 뻗쳐나가느냐?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요 아들과 손자가 보고 배워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 이건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합니다. 왜 가난이 대물림 되는가? 가난이 대물림 되는 집안을 보면요 가난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부모님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산 집안의 아이들은요 가르칠 거 없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요. 그럼 그 아이가 쪽박을 찰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바구니를 들고 여기에 복을 담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웬만하면 그냥 침대에서 뒹구시고 시간만 나면 잠을 주무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근면할 가능성보다는요 웬만하면 그냥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뒹굴뒹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 왜 대물림 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학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도가 가난하다. 왜 그런가? 신앙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삶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성품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걸 좀 확장을 시키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큰 범위 안에 본다면 불신앙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 가난은요 거의 대개 빚과 함께 갑니다. 빚과 함께 가요. 빚이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곳에요 흉년이 옵니다. 왜요?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염려하면요 재앙이 찾아와요. 어떤 재앙이 찾아와요? 좀과 동독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는 곳에요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장난질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요 염려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빚 때문에 많은 염려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깊은 빚의 세계로 빠져들고요 마이너스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플러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플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대신 대인 대물관계. 대물관계에 대신과 대인은 이제 다음 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대물관계에서 빚이 생겼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빚은요 해결할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 옥죄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므로 먹었답니다. 근데 꿰다고 하는 것이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의미가 뭐냐?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 속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이다고 하는 것 의미 말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꿰는 것과 비슷한 단어가 뱀이 물다인데요, 뱀이 물다고 하는 단어가 나사크입니다. 나사크가 물다, 깨물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불하다, 이자를 주다, 고리로 임대하다. 따라해 봅시다. 나사. 또 따라하세요. 나사크. 이상하지요? 뱀이 꿰는 것과 왜 이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뱀이 무는 것과 고리 대금과 왜 관계가 있을까요? 보세요. 뱀은요, 물면 놓지 않습니다. 독을 다 안으로 밀어넣기까지 놓지 않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면요,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나사크하면요,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시죠? 미국에서 부실 신용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서브프라임,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 말고 별로 좋지 않은, 변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채무를 변제했으면 좋은데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6년 7년경에 미국에 연쇄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잖아요. 본래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요, 저당이나 담보, 주택이나 토지 구입을 위한 융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심상치 않아요.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 저당, 담보, 융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모트와 플리즈의 합성어입니다. 모트는 뭐냐? 의미가 고대 근동에 가나안 신이 있었는데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못신, 이게 못신이 프랑스어로 몰트예요. 이 몰트가 누구냐? 죽음의 신입니다. 플리즈는요, 맹세 서약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기지를, 단어를 풀이하면요, 갚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요, 죽음의 신과의 입맞춤이에요. 죽음의 신이요, 나사크한 게 모기지론입니다. 아이고, 무슨 단어 의미가 그렇다고. 여러분, 단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 이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기지를 받았다, 그건요, 죽음의 신과 내가 입맞춤했다, 죽음의 신이 나사크했다, 안 놔줍니다. 물론 모기지론을 받는 사람들이 나 죽음의 신과 입맞춤했습니다, 내가 이거 못 갚으면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모기지론 받는 사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기지론을 가지고 나사크하면요, 안 놔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이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합니까? 다 여기저기서 투자 받고 또 은행 돈 대출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죠. 네, 이게 세상의 지혜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근대 역사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때요, 우리 생각해서 돈을 빌려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돈을 뽑아낼까? 가면은요, 여러분, 이거 햇살론이에요. 햇살이 반짝이에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은요,
돈 빨아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는가, 이거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리대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지.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지. 예, 저는 세상을 잘 모르죠.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을 지면 그 빚을 갚는데 여러분이 예상했던 그 시기에, 예상했던 시간 안에 빚을 갚게 되시던가요? 그 잘 안 됩니다. 꼭 좀과 동록이 먹습니다. 그리고요, 웬일인지 일이 터져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그때 재직증명서만 갖다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빌려줬어요. 그래서 뭐 1, 2천 이거 갚지 뭐. 그러다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요, 제가 물렸습니다. 나사크했어요. 그래서 집도 차도 다 날아가고 제 아내와 함께 추중에 한 푼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성대시장 성대약국 앞에서 포장마차 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 알아요. 그때 갚다가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를 더 냈어요.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신앙 때문인가? 아니에요. 신앙 때문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타이밍의 차이예요. 받고 쓴다. 일단 쓰고 갚는다. 이 차이인데요, 자유를 누리느냐 종으로 사느냐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물면 놔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빚이 무섭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빚을 갚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자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빚을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요, 12절에 죄 지은 자, 이 말이 죄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죄는요 빚이에요. 죄 지은 자는요 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13절의 시험은요 도전 유혹인데요, 이 도전 유혹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돈 빌려주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고리대금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이제 이것을 원래 언어에 들어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빚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빚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려 살려고 하는 타락으로 가는 것, 이게 악이에요. 타락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요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 용서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죄 용서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된 죄는요, 영어 성경이 말할 때 sin이라고만 끝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과실, 범죄 행위를 말할 때는 sins가 돼요. s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굳이 표현하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은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과실을 만약에 범하거든 네가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너의 다른 과실들을 용서하마.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들의 과실,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네가 지은 죄악 용서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2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빚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빚이 있어요. 이 빚을 다른 사람 갚아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네가 그러면 좋지? 그래, 다른 사람 빚진 거 있니? 그럼 그 사람 거 네가 갚아줘. 그럼 그 사람이 좋겠지.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을 기쁘시게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셔서 네 빚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수입인 사람이 3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250만 원을 지출하고 50만 원씩 갚으면 대략 산술적으로 한 7개월, 8개월이면 갚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면요 7, 8개월 만에 잘 안 끝나요. 꼭 연장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과 동록이 먹어요. 왜 그런 일은 그때 벌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조금 천천히 갚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0만 원을 써요. 그리고 40만 원을 갚아요. 그럼 1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 내가 쓸까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혹시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어려워? 내가 10만 원 갚아줄게. 갚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보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왜요?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좀과 동록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려면요 좀과 동록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디에선가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지. 예, 제가 뭘 몰라서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요 안 들으셔도 돼요. 아무리 목사가 목회자라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요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이유 없어요. 순종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아유 뭘 몰라서 그러시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뭐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참 이상하다 끝내시는 분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해보시는 분과는요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 여기에만 적용을 시켜요. 돈 이야기를 하고 헌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상처받겠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모두 경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훈은요,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돈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시편 112편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인데, 112편 3절에 보면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되도다. 그의 자녀는 땅에서 장수하며,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부와 재물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재물도 받는다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생이, 우리 구원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이요, 우리의 마음의 풍성이에요? 네, 포함돼요. 여기에는요, 땅과 재물과 자손의 복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50만 원 갚아야 할 사람이 40만 원 갚고 10만 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거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가? 희생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얼른 갚아야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데 40만 원만 갚고 10만 원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 돈은요, 피 같은 돈입니다. 거기에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하면 번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번성하게 하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을 건지 안 심을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빚의 해결 방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가난은요, 대물림 되는가? 가난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가난은요, 빚을 불러들입니다. 뱀이요, 사람을 나사크하면요, 물면요, 놓아주지 않아요. 빚이요, 사람을 나사크합니다. 모기지요, 죽음의 신과의 입맞춤이에요. 죽음의 신이 나사크하면요, 안 놔줘요. 죽일 때까지 안 놔줘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빚에 물려서 마이너스의 세계에 들어갔다면요,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허리띠 졸라매고 갚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제가 도왔습니다. 제 1만 달란트 갚아준다고 하셨죠? 갚아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빚의 고리, 마이너스의 세계의 구속에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옷에 맞지 않는 옷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이면 가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세계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덕이는 분들이 있으시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